둘째 날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 잘 잤어요? 네. 잘 먹었어요? 네. 네. 오늘도 조금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오늘 강의 듣다가 피곤하시면 뒤에 의자 가져가서 우리 옆에 있는 거 가져가서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줄어도 되고 너무 피곤하면 저기 뒤에 간식 조금씩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한번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강의해 주실 분은 저랑 이제 MDB를 같이 공부하셨고 하나님께서 학자적 자질을 주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수로 되셨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역사신학을 역사신학 석사를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되나? 여러분 목사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보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요? 강도사님이요. 주영이가 어떻게 교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학부 4년 졸업하고 MDB라고 목회학 석사과정 4년 졸업하고 강조사고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박사가 되는데 이 신학석사라는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회학 석사를 졸업한 다음에 딸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함의가 뒤에 학부 하나 있고 목회학 석사가 있는데 이번에 모시는 이수민 강사님은 여기 더해서 신학 석사라는 거 가지고 계시고 목회학 박사를 이제 그 수업을 다 들으시고 중교 같죠? 이수 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부천에서 오늘 새벽예배 마치고 오셨는데 잘 적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저한테 물어봤다가 우리 목사님이 대답 못해주면 우리 목사님도 얼굴 빨개지고 나도 어색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민 강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홀리클럽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맛집 원정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같이 이제 학교 외적으로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이 맛있는 거, 육의 양식을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는데 영혼의 양식, 귀한 양식, 좋은 말씀 잘 듣고 배우러 다니자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책을 이번처럼 연구하기도 하고 결교를 서로 비평을 해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희 맛집 원정대 같은 그런 도시가 솟아서 서로 간에 또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는 함께하는 그런 오늘 도시 같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주가 길었습니다. 우리 이수민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찬양해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 강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참 부득불 자랑할진데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최선우 목사님께서 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최희성 목사님 교수님 제가 제자라고 하기에는 한 학기밖에 배우지 않아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위한 기도는 이미 드려주셨기 때문에 따로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피곤하시죠? 근데 또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긋나긋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잠을 깨워줄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잠들 것 같을 시점마다 제가 깨울 수 있는 뭔가 어떤
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뇌과학적으로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40분 내지 50분이래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이 이제 50분마다 쉬잖아요.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 집중도가 다 했다, 과부하가 왔다 판단하고 쉬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0분 1강 진행하고 10분 쉴 건데 쉬면서 이 강의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좀 작성하시고 그 다음 50분 강의 또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최희석 교수님 계신 학교에서 잠깐 이제 그 석사 공부를 했었고 지금 이제 박사 지금 과정 수료고요. 수업은 다 들었고 이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 쓰는 과정 중에 있는데 논문의 주제가 제 논문 주제가 오늘 강의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장례 설교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례 설교에서 논하려면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대해서 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또 주제이기도 해서 조금은 이제 좀 힘을 그래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졸리시죠? 죄송해요. 반응이 이렇게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만 지금 몇 년 좀 이렇게 했는데요. 강의를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했더니 그때 이 강의를 함께 준비하던 교육자분들이 강도사님이 중고등부 이 필드를 떠나신 지 좀 오래되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전반적인 수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와 또 여러분들의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또 이제 청년은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준하여서 맞춰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기면 되나요? 네. 그리고 저는 상품을 이제 뭐 점수를 줘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별 상품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카카오 쿠폰이 제일 좋으시죠? 편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 올리브영 쿠폰 우리 청년들도 받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려고 하고 남성분들은 제가 생각을 안 해왔어요. 뭘 주든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같은 금액대 내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최선우 목사님께 제가 쿠폰을 전달드리면 최선우 목사님 통해서 상품 받으시는 분들 이제 전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니터 나오는 화면이 뒤에 나오는 화면인 거죠? 네. 초창기 초안이 천국에 대한 오해와 무지였어요. 제 강의 제목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살펴보려는 거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첨단이네요. 그 즉석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네. 근데 잠시만요. 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배운다 했는데 왜 이제 뭐 견인교리라는 것을 배우냐? 되는 거 맞나요? 원희 선생님 그 PPT 넘기는 화면 쪽으로 마우스를 네네. 네, 견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 50분 동안 견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니 왜 천국에 대해서 배운다 해놓고서 견인이라는 것을 배울까? 견인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견인차 할 때 그런 견인 말고요.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란. 네, 최선호 목사님 점수 드려야 돼요? 상품 드려야 돼요? 최선호 목사님? 올리브영 쿠폰 드릴까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사실은 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인견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견인이라는 이미지가 끌고 가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인견이나 인내하고 견디는 측면이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 차치하고, 왜 천국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왜 견인에 대해서 배우느냐? 견인이라는 교리는 무슨 교리냐면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딱 주어졌을 때 그냥 구원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단계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9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9가지 단계가 어떤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8가지는 단번에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그 즉시 단번에 일어나는데, 소명, 부르심이라고도 하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영화 전까지 8가지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구원의 단번에 이루어졌다 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성화까지인 거예요. 견인까지인 거예요. 소명부터 견인까지.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단계는 뭐냐면 영화거든요. 영화 직전에 언급되는 단계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그래서 영화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즉 천국으로 가기 전에 어떤 길에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 천국 자체를 열기 전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배울 때 견인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그 자체를 보기 전에, 천국 그 자체를 보는 건 2번째 시간 때 볼 거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나요? 아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나요? 네. 9가지 단계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걸로 점수를 주면 너무 어렵겠죠, 그죠? 네. 한 분밖에 말 안 했는데 이거 맞추면은 점수를 이거 줘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저 보고 말하는 건 안 되죠. 제 눈을 보고. 중생, 믿음, 회심, 땡땡땡.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천국으로 가는 게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은 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 그리고 64, 65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니까 제가 좀 빠르게 한 번에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64, 60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다 아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게에서 내가 예수님이시고 제가 다 준비했었군요. 예수님이시고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죠? 내게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를 또 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순서를. 99%. 99%. 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나 하나도 안 잃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게잖아요, 나잖아요. 내게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결코 내쫓지 않고 39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비전교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거 사실 아버지가 비전교회로 너를 내게 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가는 길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는 길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지금 계신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죠.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어떤 반응이 없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본문 중에서도 이 문구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내게 주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께 그분의 손에서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뺏어요. 사탄?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vs 구도로 놓는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탄도 절대 뺏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은 천상회의에서 쫓겨난 존재지만 애초에 하나님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고자질할 수도 없는 욥까지만 보면은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막 고자질하기도까지도 하고 막 저 사람 시험해야 된다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천상회의에 나가기도 했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제 쫓겨나가지고 애초에 이제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하나님한테서 뺏을 수 있다? 아니요, 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뺏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물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왜 이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가?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가? 왜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가? 아무도 뺏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봤을 때 뺏긴 것처럼 보이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여러분들 당장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나랑 같이 열심히 교회 나왔던 친구, 나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임원 생활도 하고 임력원 생활도 하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 교회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 친척 형도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나갔냐면 서울에 엄청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냥 중등부만 200명인 교회였어요. 되게 큰 교회에서 거기서 무려 중등부 회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파이팅 넘치게 교회에 나가고 하던 형인데 지금은 교회 교자 근처도 얼씬도 아예 안 하고요.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예 그 술을 파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중등부 회장까지 했던 형이 지금은 뭐 술 먹고 술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야 이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히브리서 6장이거든요.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빛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랑 같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우리랑 같이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같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천국으로 못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거는 이제 자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인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성경도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읽었을 때 어떻게 읽혀요? 어떻게 읽혀요? 이 사람, 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 사람 뭐 하고 있대요? 맨 마지막에 욕되게 하고 있대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저 길게 안 살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띄엄띄엄 넘어갈 겁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배교 자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배교 자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배교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배교라는 단어가 쓰인 헬라어 원어가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다, 떨어지다, 반역하다, 넘어지다, 이런 뜻들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배교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던 사람이, 누가 봐도 성도인 것 같았던 사람이 어떤 연유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돈이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원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시험 성적,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 가족,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 딱히 뭐 불교로 옮기지 않더라도, 뭐 다른 종교로 옮기지 않더라도 신앙 고백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배교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배교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배교인 사람인데요. 어릴 때,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공인된 종교가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배교를 해가지고 이교도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는가, 로마의 모든 종교를 다시 다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퇴출시키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교회에 면제되었던 세금을 다시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당시에 교회가 좀 어떻게 쓰였냐면은 세금을 안 내려는 꼼수처럼 쓰이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합니다 하면은 나라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쨌든 전 재산 기부하니까 전 재산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 교회가 보관하고 관리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은행처럼 쓰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의 명목상으로는 기부니까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올라가고, 와, 저 사람 교회에 전 재산 기부했대 하면서 사회적으로 명예도 올라가고, 그 당시는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면 어떤 영적으로 어떤 뭔가 채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 충만함에 대한 어떤 만족감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내 재산을 보호받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직자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리아누스가 그런 교회의 유익 이점들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직자들도 퇴출시키고, 교회에 세금도 매기기 시작하고, 너 이제 뭐 교회 재산 기부해도 너 어차피 세금을 어쨌든 내게 돼 있어 하면서 교회에 세금도 매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이교도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끝까지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는데, 죽을 때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죽어가는 중에도 전승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이겼도다, 이러고 죽었다고 전해져요. 무슨 말이냐? 갈릴리인이여 예수야, 그래 너가 이겼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배교한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배교자들이 성경에도 있죠. 가룟 유다라든지 끝까지 자신의 그 길을 굽히지 않고서 예수님과의 대척점에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그에 비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중간에
처음부터 사울이라고 불릴 때부터 쭉 나쁘게 지내다가 회심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쭉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도 바울은 예외고, 베드로가 이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있었으나 다시 돌아온 이런 장면들이 있죠. 중세 시대에도 대표적인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영광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토마스 크랜머와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이 제롬이고 오른쪽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화형에 처하겠다. 그때까지도 그러면 오케이, 저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저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저도 손 못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중세시대 때 이분들이 약간 종교개혁 정신, 지금의 우리 개신교 정신에 가까운 이런 주장들을 펼쳤다가 가톨릭 측으로부터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이. 근데 이 두 분도 너무 무섭잖아요. 솔직히 누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잠깐 배교를 했었어요. 아,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포기할게. 내 신앙 포기할게. 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제롬 같은 경우는 산채로 불타서 죽어갈 때 부활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3번 크게 외치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데 아까 그 율리아누스 황제처럼 배교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예배 생활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었는데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진정한 거듭남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강사님. 완전 뭐 강사님 티세요? 뭐 이렇게 매정이에요? 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네 가지 이 씨에 대한 비유를 전해 주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처음에 씨를 딱 뿌렸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금방 새가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씨는 주로 뭐로 비유가 되냐면은, 이제 강문진 목사님, 네, 제 스승 목사님. 네, 강문진 목사님, 우리 합동 교단 비전교회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죠? 강문진 목사님 해석에 따르면 말씀으로 비유를 하세요. 말씀. 그래서 씨가 말씀이 딱 뿌려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도 안 들려. 바로 세상이라는 새가 채가 버려요. 무슨 말도 안 되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에 무슨 그럼 비과학적이고 우주가 어떻게 뭐 하나님이 창조를 뭐 신이 어디 있어? 뭐 바다가 어떻게 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소설을 믿고 있어. 말씀이 애초에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잠깐 뭔가 자라날 것 같고 뿌리 내린 것 같아. 보기에는 뭔가 그럴싸해 보여. 보기에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고 열심히 예배 드릴 것 같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돌밭에 뿌린 사람은 애초에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잠깐 바람이 불고 잠깐 고통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은 숭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뭐야,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생긴다며. 야, 교회 다니면 성적 오를 줄 알았는데 성적 더 떨어지고, 다른 애들 그 시간에 더 공부해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더 공부하고 성적 오르는데 나는 괜히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한두 시간 이거 공부할 시간 다 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하러 나 교회 나온 거야. 이 시간에 차라리 놀러 가지. 가족끼리 주말에 여행을 가지. 뭐하러 지금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2박 3일 이거 오름 빌리지라는 데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돌밭에 부러지면 그렇게 슝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비유예요. 가시밭 비유. 뿌리까지 내려요. 밭에 심겨서 뿌리까지 내려요. 근데
자라나면서 가시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가시들을 만나는가? 야, 교회 다니면 그 돈 더 못 번다. 주말이 진짜 대목인데 그때 장사를 해야지. 야, 교회 다니면 너 이제 주말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돼. 너 토, 일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이제 2번 다시 못 한다. 그 가시들이, 야, 너 수능이 얼마 코앞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가시들이 막.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면요,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씨들도 있다. 그 말씀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세 씨들을 그 마음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애초에 거듭나지 않은 밭들인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거듭난 밭은 어떤 상태냐?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거듭난 밭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교회에 한두 번 나와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등록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왔다가 그렇지 못하자 금방 떠나는 것이고, 가시밭길은 일생일대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까지 열심히 나왔었지만,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우리가 바로 이제 거듭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교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하게 되는 밭이 어디냐면 가시밭인 거예요. 저 친구 나랑 분명히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왔었는데, 저 친구 분명히 나랑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나랑 같이 아마 고3, 고2, 고3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입교나 세례까지 했겠죠. 그러면은 나랑 분명히 입교도 같이 했는데, 나랑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찬까지 참여했었는데, 나는 열심히 찬양 열심히 불렀었는데, 이제 만약에 떠난 그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잠깐 떠났다고 쟤 이제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애초에 거듭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 같았지만 목적이 달랐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교인 등록을 너무 쉽게 받아준다는 것도 좀 한 몫을 합니다. 좀 다녔네? 좀 교회 좀 다녔네? 등록해? 좀 오래 다녔네? 집사해? 더 오래 다녔네? 뭐, 권사해?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오래 다녔네? 권사해? 장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작년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좀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처럼 돼버렸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거듭났다고 여길 성실한 크리스천도 세상의 염려 앞에 만나면요, 여러분들 벌써 중고등 시절 때부터 벌써 막 돈 걱정하는 친구들 꽤 많으시죠? 그렇죠. 돈 걱정하고, 시험 성적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최근에 기사화됐던 전교 1등, 한 번도 빠짐없이 전교 1등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지 몰래 빼내고 있었던 그 친구 이야기 기사로 접한 적이 있죠.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면 그걸 아주 당연히 잘못한 일이지만 아주 중대한 범죄로 이어가지고 신문 일면을 다 장식을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서 성실한 크리스천도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그런 가시를 만났을 때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어떤 학습이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좀 다니다 보니까 교인 시켜주고 등록시켜주고 했던 친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히 두고서 하나님이 놓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결실 맺을 땅이 애초에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빛을 받았던 사람이야. 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랑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분명히 저 사람 세례 또는 입교받는 것을 보기도 했었고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입교하는 것도 봤었고 다 봤었던 존재였는데 그래서 빛을 받고 말씀 받고 하늘의 은사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즉 세례와 성찬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듣고도 타락하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자들 즉 보기에는 그랬었는데 아니었었다. 표면적으로는 할 거 다 하고 같은 신앙인 생활하고 했었는데 아니었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말씀 집회, 뭐 치유 집회, 뭐 수련회 막 이런 거 참여했던 사람들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열렬히 참여하고 막 했는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감정적으로 감동받고서 흘리는 눈물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지속성이 있다면 모를까 잠시 일시적으로 흘린 눈물을 두고 아, 저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 흘린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어떤 존재고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인지 그러한 정확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지속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람은요 애초에 거듭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었다. 여러분 견인 주장에 대해 견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걸 거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포기했냐라고 그 사람한테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저 사람 하는 걸 봐요.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야, 저 친구 봐.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옆자리에 있는, 옆에 앉아있는 짝꿍 봐봐요. 얼굴 봐봐요. 구원 받을 만한 얼굴이에요? 어때요? 이 친구 구원 받을 만해요?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은 견인교리에 물음표가 생겨요. 그런데 견인교리는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 즉 언약을 주셨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구원 협약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이제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말할 때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약속들을 뭘 주셨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그러면요. 누가 넘어지든 뭐 배교하든 떠나든 뭐 어떻게 되든 우리 견인교리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실하던 자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치매라든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해져서 수없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도 이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장기간 보살피다가 보호자 입장에서 근데 이분이 또 심지어 상담 심리학 교수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장기간 보살피면서 그걸 책으로 써내신 건데 어머니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더래요. 제일 좋아하던 찬양도 까먹고 점점점 성질이 점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그런데 자기가 소망을 되찾은 순간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고백의 기반이 되는 것이 견인교리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찰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우리 하람 친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딱 했다. 이만한 친구 맞 선생님 아니죠? 구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내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의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쓰는 헬라 원어는요, 휘포모네입니다. 무슨 말이냐? 휘포모네는 나는 거한다, 나는 그곳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휘포는요, 무엇 아래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라는 것은 나는 그 아래에 내가 있다, 나는 그곳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은 쉽지 않은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 학원,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쉽지 않은 길일지도 몰라요. 진로의 선택, 학과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유혹과 염려의 한 중앙일지도 몰라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곳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곳은 또한 내게 주신 자가 인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의 손에서 절대 뺏기지 않을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 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든,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지만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 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견인교리가 이렇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42분. 제가 10시 10분쯤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32분 만에 마쳤습니다. 어떻게 된 게 가장 밝은 순간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음 강의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목사님 질문 있으세요? 네. 네, 혹시 이 교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교리를 포함해서 모든 거예요. 다음 강의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네, 이름이 혹시? 황성주입니다. 네, 성재. 성주 성주. 참여할 때 성주. 아, 그래요. 성주. 성의 주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분명히 주시지 아니한 자들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선택받은 자하고 예. 선택받지 아니한 자를 기준하시는, 예. 선택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 오. 믿음도 또한 저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고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에베소 2장 8절. 그렇게 되면은
그런 판단이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거 녹화되는 건 녹음되는 건가요? 우리 청년부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고퀄리티의 질문을 줬어요. 네. 플러스 10점 너무 많나요? 10점 너무 많나요? 50까지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50점까지 줄 수 있어요? 아니, 한 조당 최대 50점. 10점 드릴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일단 전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분명히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천국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냐고 딱 질문 줬잖아요. 성경으로만 기반으로 해서 답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당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간데 그 그릇을 만드는 이가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나누는데 네가 무엇이간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하거든요.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되게 불공평해요. 하나님 되게 너무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다 원래 지옥 갔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건진 게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인 거지. 나도 그냥 사실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인데 뭐야 저 사람들 불쌍해. 뭐야 너무해.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깊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다 벌 받았어야 되는 공의로움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원래 하나님 원래 죄를 저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근데 나한테 사랑을 주셨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까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회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왜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집중하냐면은 지금 내가 같이 나랑 천국에 갈 수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색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너머의 물음들을 계속 가져나가는 것은 나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손길이거든요.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제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답을 간단하게 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가 이제 정해진 답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정해진 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사족을 많이 붙였어요. 네, 아주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부감 선생님. 네. 아마 제가 놓쳤을 것 같아요. 요즘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내가 잘 안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배교라 했을 때 그 좀 거듭나지 못한다는 그 표현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배교이자 거듭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천국을 못 가는 그 해석이 맞았었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배교가 이제 아포스타시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배교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 믿다가 떠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씨가 좋은 밭에 심겨진 게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충돌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도 뺏기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신앙이었다가 아니었다라고 말해버리면은 하나님 손에서 뺏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잡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야 이게 저 사람이 배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깊은 어떤 거듭남이 없었구나 그 속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안타까운 내용인데 어쩔 수 없어요. 티 같은 내용인데. 그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성경적으로는 천국을 못 가는 게 맞는 거죠. 배교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네. 그러면 못 가죠. 천국에 갈 수 없죠. 예. 네, 저는 구원이라는 거는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예. 예정론에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영원 전에. 예. 네. 창세 전에. 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장재훈 쌤이 말씀하셨던 약간 배교, 떠났다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네. 하나님 뜻대로 이미 창세 전에 다 구원하실 때 작정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좀 의문스러웠던 거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 있는 자들 중에도 예.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하셨어요. 그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그 거듭난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이 히브리서 지금 6장 4절 6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하고 막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는데 끝에 봤더니 그 사람은 아니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쉽게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예정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역시 최희석 교수님 그리고 최선우 목사님이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그걸 또 제 성도님들도 그거를 잘 섭취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비전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네, 이름 성주. 마지막 질문할게요. 마지막 질문. 쉬어야 되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를 예. 그 원죄가 있기 전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 예. 아담과 같은 상태를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도 되지 않을까요? 신학교 가야겠는데. 끼가 있어. 성주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아담의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죄인의 상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됐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고 부패한 죄인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영화된 모습이 있어요. 사중 상태. 지금 준 질문은 아담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거듭난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것이냐? 다릅니다. 달라요. 아담이 좀 더 나아요. 좀 더 많이 나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우리보단 나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매일 악을 선택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매일 악 선택하다가 잠깐 회개 기도하고 잠깐 말씀 읽고 잠깐 양심에 찔리고 잠깐 찬양하고 잠깐 이렇게 2박 3일 열심히 수련해야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낼 거고 아빠한테 짜증낼 거고 학원 가기 귀찮아할 거고 학생의 본분이 공부지만 공부하기 귀찮을 거고 그리고 거짓말할 거고 친구 때릴 거고 친구한테 욕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죠? 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계속 죄를 저지르지만 조금씩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상태, 죄인의 상태,
영화의 상태는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영화의 선택은 죄를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하는 게 다 선이야.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일이 돼요. 네. 저기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지만은 저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담의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보다 더 영적인 좋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거듭남의 상태인 아담도 뱀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선택을 했잖아요. 거듭남의 상태보다 더 뛰어난 아담도 그런 선택을 했는데, 거듭남의 상태인 저희는 과연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의 뭐 석박사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의 상태는 우리보다 나은 상태는 맞지만 지나간 상태예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던 상태예요. 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행위 언약이 주어진 상태였고, 아담이 어긴 순간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어긴 순간 그 즉시, 물론 하나님 영원전에 구원 협약이란 구속 언약이라고 불리는 구원 협약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신 언약이긴 하지만, 아담이 어긴 그 즉시 은혜, 우리 측면에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바로 적용이 돼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담은 선택이 있었어요. 아담은 선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계속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선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 거듭난 상태거든요. 제가 첨언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할 때 대속, 속량, 구속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특징을 구별해가지고 우리 신약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대속, 대신 죄를 속지 않는다. 속량,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 구속, 그걸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라 칭함을 받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본유적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는 본유적 자유의지로 우리보다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해 준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자가 그 택자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참된 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나 자신을 볼 때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내 구원이 안전하게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은 우리 강도사님 쉬시는데 괴롭히고 하고, 전체적인 질문은 10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쉬면서 여기 6페이지 내용도 한번 좀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면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하시면서. 강도사님 강의 1차 강의 감사합니다. 자, 그리던데? 아닌가요? 성전에 대한 이미지. 성전하면 어떤 이미지? 뭔가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들. 아테네 신전 같은 그런 모습들. 또 그냥 자유롭게 이게 정답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 예.
이미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은혜는 근데 물리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추상 맞아요. 천국이 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라고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목사님한테. 아, 너 진짜. 그럼 넘어가야겠. 이거 뭐 강의 맞춰야겠네요. 너 지금 넘기면 되나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아마 이런 이미지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천국 하면은 좀 유사한가요? 뭐 여러분들 생각한 것에 대해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시절에는 천국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천국 하면은 약간 뭔가 뭐 하늘에 올려져간 하늘에 계단이 생겨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막 황금 문 막 이런 거 들어갈 것 같고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그런 간증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막 천국 갔다 왔어요. 갔더니 여기서 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개털 모자 쓰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여기서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작은 집에 뭐 살아요.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자극적이지만 비성경적인 그런 간증들, 경험담, 뭐 체험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로 보고 우리가 생각해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천국에 대해서 옳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천국은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물리적인 것도 완전히 놓칠 수는 없긴 해요. 물리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체를 입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누리는 공간도 확실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일까 막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 크게 안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 제가 먼저 맞춰볼까요? 지금 제일 유행하는 밈이 뭐지? 틱톡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DM, 친구랑 릴스, 유튜브, 학원 성적, 그 다음에 뭐 유행하는 것들,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화장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이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들 있으세요? 없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지금 이것도 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친구들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무지고 무지에서 꽃피어나는 게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냥 그다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게 천국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려면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잘 배워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이 시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왜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이해할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고요. 그냥 이상적인 공간으로 두는 오해가 있고요. 물리적인 장소로만 보는 오해도 있어요. 물리적인 장소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물리적인 장소로만 보는 오해, 이렇게 크게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2021년도에 조사했는데요.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 73%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는 천국을 믿어요가 약 73%가 나왔어요. 근데 당신은 그러면은 교회를 다닙니까? 했는데 약 40%가 다닌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천국은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가 이상적으로 두는 공간이 있고 어떤 좋은 물리적인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훨씬 또는 이상은 천국을 믿지만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절반도 넘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 빼고 천국을 생각하는 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고, 두 번째 큰 오해는 천국을 단순한 휴식처,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것도 굉장히 큰 오해다. 어떤 뭐 무릉도원 정도, 뭐 좋은 황금성이 펼쳐지는 곳, 그것도 사실은 오해다. 그냥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는 건 오해다. 또 세 번째 오해는 물리적인 장소로만 여기는 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물리적인 장소로 언급을 하지만 물리적인 장소로만 말하지는 않아요. 특정 장소로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좀 타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생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더 중요하지, 내일 학교, 학원,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틱톡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천국, 뭐 성경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잃어버려요. 기준이 뭐냐?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준도 되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져야 되고 전체 성경의 정신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고 전체 성경은 토타 스크립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알겠는데 전체 성경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신천지도 성경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전체 성경을 토타 스크립트라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보려면 그 전체 성경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있는 교리서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가면은 천국 보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지쳐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게 중심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부터 좀 천국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천국 묵상이라는 책으로 이 천국을 배우려고 해요. 왜 천국 묵상일까요? 왜 이 책으로 보려고 할까요? 이 책은요,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전 세계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저명한 목사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8명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라는 걸 열었어요. 컨퍼런스라는 것은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논의를 했는가? 천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추천하는 책은 아닙니다. 읽으실 만한 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8명의 신학교 교수, 총장, 목사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원고를 내서 엮어서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뭔가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려나 보다 하고 펼치면은 논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적극 권유할 만한 책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시간 이 책을 다 살펴보느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200페이지를 지금 이제 25분인데 23분인데 30분 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속한 시간에 꼭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되면 꼭 마치겠습니다. 호응이 없네요. 12시 50분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천국 같은 주제는 성경이 많이 말해요, 많이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게 말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얘기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전적으로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엑기스트를 뽑아내가지고 글로 정리한 거잖아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글이 감사하게도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게 천국 묵상인 거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책이 전하는 주요 논지는요,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들이 모여서 천국의 본질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좀 써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책이 말하는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읽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묶어서 나누면 좋겠다.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묶은 거예요. 이 교수님들 글을. 그러니까 책이 정해준 순서대로 보진 않을 거예요. 책이 정해진 순서대로 보진 않을 거고, 제가 이 비전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묶어놓은 순서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맨 처음에는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볼 건데 두 분의 글을 볼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알고리즘에 이 할아버지 뜬 적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누가 뜨는 거죠? 아이브? 누구요? 투바투? 누가 뜨죠?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누가 있죠? 저 잘 몰라, 알려주세요. 뭐 블랙핑크 띄어가 뜨나요? 알고리즘? 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알고리즘에 뜰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최선호 목사님한테 공유해달라고 하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하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름이 D.A. 카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신약학에서 주로 교과서로 많이 쓰이는 분의 교수님이신데, 이 두 분을 통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8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 글은 제가 제외를 했어요. 너무 천국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또 이제 나머지 5분에 대한 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먼저 볼 건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분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본문 성경들이 다 각자 있으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을 막 해석해 주는데, 한글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최종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전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우리의 최종 고향이다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제 전해주면서 어떤 소개를 해주냐면,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기원전 약 740년에서 700년 사이인데, 이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는데, 다만 아수르는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진노의 막대기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매로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때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자체가 신자를 위한 도구로 단순히 쓰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때리세요, 하나님? 왜 때리세요? 말을 안 들어서 말 안 들어서 때려도 되는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체벌하시는 거 그렇게 쉬운 광경은 아니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체벌을 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는 또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잘못하면 종아리 맞고 뭐 손바닥 맞고 뭐 엉덩이 맞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주로 언제 맞냐면은, 맞을 정도의 잘못은 2번 다시 하면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급박한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불이 뜨거운지 몰라, 화상 입는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활활활 타오르는 게 너무 예뻐. 만져보고 싶네. 그래서 손을 싹 뻗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부모님이 어머 거기 손 뻗으면 위험한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에? 이러면서 넣겠죠, 그죠? 에? 이러면서 넣겠죠? 근데 만약에 어머 이러면서 달려와가지고 손을 팍 찰싹하고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위험해, 그걸 가면 안 돼 하면서 손을 탁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손은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왜 때려 하면서 울 수는 있겠지만 아 이거 손 뻗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불에 손 뻗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각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맞고 나서 아 죄송하지만 저 폭행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어머니 112에 신고 좀 해주시죠. 제가 아직 핸드폰이 없으니 아기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일 때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 넣지 마 하면서 좀 세게 때리시는 거죠. 각인시켜 주려고. 손 넣지 마 하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좀 세게 맞았어요. 좀 많이 이사야 상황은 좀 많이 세게 맞았어요.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좀 많이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하던 때에 자 부모님이 체벌 여러분들 뭐 공감 갈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종아리 맞고 나면 방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울어요. 근데 종아리 맞으면은 똑바로 못 누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서 베개에 이렇게 얼굴 파묻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파서 눈물 베개에 다 젖고 그럼 방문이 슥 하고 열려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후시딘을 종아리 이렇게 딱 발라주세요.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혼내셨지만 다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연고를 발라주시는 과정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데 제일 큰 안아주심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할게 라는 안아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안아줄게. 뭘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안아줄게. 근데 그 안아줌이 어떤 안아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국 안아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존파이프 목사님 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죠. 불 이미지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준다. 쉬운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하고 천국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천국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절 한 절 그 책에 보면요 한 절 한 절 다 해석해줘요. 여러분 저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1박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냥 이런 내용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 땅 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쉽게 해석하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런 내용들을 막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에요. 내 안에 근데 예수님 계시대요. 그럼 나한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미 주어진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몸은 고생하고 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주고 하지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조금 지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지만 내 삶을 봤을 때는 지옥이랑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천국이라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이고 추후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아주 쉽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삶을 봤을 때는 천국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근데 추후에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최종 완성된 건 아니구나 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본질은 D.A. 카슨을 통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볼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동일하게 카슨 교수님도 이제 말씀 본문 구절을 정했는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에스겔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 11장 상황보다 더 나빠요. 왜냐? 이미 망한 뒤에 크게 혼난 걸 넘어서서 예루살렘이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끌려왔냐면은 그래도 우리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재건하자 이런 생각으로 끌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거든요. 근데 같이 끌려간 에스겔이 막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는가? 우리 예루살렘 이제 완전히 다 박살내시겠대. 다 황폐화시키시겠대. 돌아가야 되는데 나 집으로 여러분 우리 2박 3일 우름 빌리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돌아갈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2박 3일 뒤에.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예언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돌아갈 집 없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그런 예언을 주실 리가 없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예언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칠날 같은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거부당해요. 근데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혼나는 과정이잖아요. 거의 뭐 망하듯이 혼낸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혼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혼내실까요? 이렇게 망하게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제가 또 한 가지 비유를 예화를 잠깐 드리려면은 남자분들한테 좀 관심을 드릴 만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 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격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로 그냥 동네에서 몇 번 세지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래도 건전한 취미잖아요.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뭐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잠깐 교만하게 자랑을 좀 하자면 3대 400 한 30 정도 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190 정도 들고요. 여러분도 운동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블랙컴뱃 좋아하실 거예요. 아시죠?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블랙컴뱃 속내점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MMA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주짓수 한 7개월, 8개월 정도 기죠? 노기가 아니고 기로 이제 넘어가서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날 세니까 이제 까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울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반드시 꼭 큰 실패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요. 꼭 한번 목 한번 세게 한번 쫄려봐야 되고 다음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놓쳐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상태에게서는요.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볼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바라볼 수 있게. 그 다음 스텝이 뭐였던 거예요? 꾸준히 줬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 그 너머를 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너머를 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어려움, 실패, 요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네, 요번에 좀 어려웠네, 요번에 좀 뭐 이렇게 관계가 좀 그랬네. 여러분 그걸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이제
성경을 떠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다음 스텝이다. 다음 스텝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실패였다. 아주 소중한 실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게 D.A. 칼슨 교수님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 내시지만, 완전히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시지만 그 다음에 주시는 예언이 뭐냐면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무슨 소망을 주느냐?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애초에 이렇게 안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 빈틈없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 주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세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데 바람도 피고 돈도 훔치고 애인 몰래 애인 돈도 훔치고 애인에 대해서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진작에 헤어져야 돼요? 안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우상하고 바람 피고 11조 떼먹어가지고 저 도둑질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시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이 구절이 떠올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주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야, 너 완전히 그대로 망해봐라. 그대로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마라. 좌절하고 낭망해서 인생 끝내버려라. 그게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다. 자기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회복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거하게 되는 곳.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가고 내 죄가 씻겨나가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들이신다. D.A. 칼슨 교수의 어머니는요, 치매를 앓다가 그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라고 써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치매 후유증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유증이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칼슨 교수는요, 어머니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 사랑스러운 어머니 다시 뵙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칼슨 교수가 더 기대하는 것은요, 여호와 삼마를 누리게 되는 순간이라 전합니다. 본인이 누리게 될 순간.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가게 된다. 어머니 뵙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좋고 하지만 더 기대되는 것은 그 어머니가 지금 이미 누리고 계신 여호와 삼마를 나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그래서 1장을 정리하면 천국은 장소적 이미지만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제공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신데 아직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고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케이, 천국 이미 주어진 거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누리고 있는 삶은 완벽 100%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 누리는 삶인가?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내게 자격 없음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아시겠죠? 팀
들어보신 분? 우리는 그 교회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아드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요? 이야. 그래요. 또 혹시 아시는 분? 들어는 봤어. 아마 뭐 청년분들 중에서 아신다면, 교사분들이나 청년분들 중에서 아신다면 팀 켈러는 주로 보통 연애에 관련된 책으로 접하시는데,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은 연애 관련 말고도 변증학 쪽으로 이제 많이 되게 대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자꾸 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생명을 택하라라는 부분을 보면요, 이분은 신명기 30장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전해드리냐,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성경은 늘 배경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처럼 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주느냐, 신명기 30장에 순종하면 임하게 될 축복과 불순종하면 임하게 될 저주가 선포됩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 긴장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천국이 이미 주어졌네. 천국이 이미 주어졌네. 그러면은 나는 늘 순종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이 주어졌지?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결론에 이르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이미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구나.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너는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제목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타이틀로 딱 띄워버려요. 이게 이제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내게 자격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요. 내게 자격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이 세상에 어떤 파도가 몰아치고 어떤 환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격 없던 자에게서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환난과 별개로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굳게 서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매우 커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이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애초에 자격 없었으니까 막사라도 천국 간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막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왜요? 계속 실패하고 깨지다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임했지.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다시 살아야겠다. 계명대로 지켜야지. 못 지켰어.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계명 지켜야지. 아이고 못 지켰네. 근데 내가 왜 구원받았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될 인생이에요. 성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들이신 사랑의 결과로 천국을 묵상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심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큰일 났네요. 빨리 볼게요. 다음, 리곤 덩컨. 하나님을 사랑속받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는가? 제가 준비했던 그 카드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카드를 직접 만들어 오기까지 했어요. 교수님들 직접 넣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카드 게임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리곤 덩컨은 성령님에 대해서 막 나누게 됩니다. 이 당시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 강의 안에도 아마 최선호 목사님께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 안을 보시라고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 자체에 대해서 깊이 논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페스라는 교수님도 있는데 이분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분은 애초에 강의 안에 제가 넣지도 않았어요.
쭉 넘어가고 부활에 대해서 보디복함에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이것도 나누면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기억이 안 남을 거 알아요. 지금 집중력 다 떨어진 거 알아서. 그래서 이분도 글로 보세요. 그냥 강의 안으로 보세요. 보디복함의 부활도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립 라이켄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보려면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신천신지 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표현인데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의 표현이거든요. 부활을 살펴봤던 이유는 우리 몸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체를 예수님 오시 여러분 그 부활이 모두에게 일어날까요? 신자에게만 일어날까요?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맞아요. 목사님 최선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임해요. 부활은 모두에게 임하는데 이제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 임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부활체가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몸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체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천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제일 궁금한 건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가 물리적으로 천국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제 성 같은 느낌의 어떤 이러한 물리적 장소가 초월적인 차원에서의 존재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모른다. 천국이 어떻게 임해요? 몰라요. 여러분 왜 신천신지니까 왜 새하늘과 왜 U가 붙어요? 왜 NEW 왜 U가 붙어요? 왜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데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다는 것을 압니다. 난 신천신지다 압니다. 이런 겁니다. 그거 다 수은 뻥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하늘이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신지 하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쳐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아닌 내용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면요 이상한 눈초리 딱 의심의 눈초리 딱 뜨고 보시면 돼요.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내용이거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신천시대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새하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달려왔어요. 50분 조금 넘었지만 제가 양해 말씀 구할게요. 12시 전에 12시 꼭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준비됐는가? 라는 겁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의 내용을 볼 건데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민수는 신앙생활을 여기 민수 있어요? 민수라는 이름 없죠? 잘 골랐네요. 민식이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주일 꼬박꼬박 교회도 나가요. 임력원도 해요. 건강하고 운동도 잘해요. 여자친구도 있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도 살아요.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 사람은 누구보다 세속주의자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민수는
내일도 내가 내 방에서 눈을 떠서 학교에 잘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도 나는 아침에 엄마가 차려준 밥, 뭐 아빠가 뭐 태워주는 차 그런 거 잘 타고 학원도 잘 가고 내일도 친구랑 열심히 인스타 DM 하고 할 거야 하면서 잠에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한테 내일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내일의 학원은 있고 내일의 학교는 있고 내일의 친구와의 내일의 인스타그램은 있지만 내일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세속주의자라는 거예요. 마크 데보 목사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난 천국만 묵상하고 어머니 밥은 됐습니다. 이러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삶은 세속주의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삶은 현생에 갇히는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함만 남습니다. 허망함만 남아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현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세를 점점점 잊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도 중요하고 학교 일 중요하고 친구 관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거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최종 고향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크 데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은 성적 내서 학교 가는 거 중요하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가서 재산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당장 나요. 당장 나.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 무슨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시작이 되는가? 먼저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거군요. 먼저 가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삶이 먼저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 때 보면요 다 두고 가요. 열심히 모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의미 있죠. 완전히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런 투자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요 갈 때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저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실 줄 알았어요. 제 나이 30살에 요즘은 환갑 잔치도 안 한다잖아요. 다 60까지 그냥 기본으로 산다고. 어머니가 환갑 되시기도 전에 59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가셨는지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밤중에 혼자서 거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 가족하고 아무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부르셨거든요. 그 거실에 누워 계셔서 점점 차가워지는 어머니 보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의사하고 경찰이 와서요 옷을 다 벗겨서 검사를 해야 돼요. 혹시나 외부에 공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가족 간의 문제나 뭐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옷을 다 벗겨서 검사를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진짜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사셨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저희 엄마가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간이 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전부라고 여기면은 어머니 삶이 얼마나 험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세속주의자였던 거죠. 내일도 나는 엄마랑 인사할 거야. 내일도 나는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내일도 나는 엄마랑. 그러니까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치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이제 여호와 선마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영접하러 가셨다. 떠나신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먼저 누리러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먼저 가셨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신천신지도 누리고 계실 것이고, 더 이상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눈물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 믿음으로 어머니와 이별을 극복해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일에, 기념일에 부름 받으셨거든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1년하고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겨나가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먼저 가셨다. 먼저 가셨다. 어머니는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말씀을 늘 품고 살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어요? 이러한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고백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고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중고등부 여호와 선마 주님 계신 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붙들어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죄도 없는 그곳에서 신천신지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향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꿈꾸게 되는 우리 비전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바라보며 나를 건지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하루하루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이수인과